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우리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자, 코로나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로 바뀐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뉴노멀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모든 시대가 다 그렇듯이
모든 시대가 다 이제 앞선 시대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영향을 주겠지.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한 시대는 앞선 시대의 영향을 받고 또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삼국시대에 불교 문화가 있었고 이 불교 문화가 통일삼국시대, 통일삼국시대는 뭐냐? 통일신라 시대에 와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고 또 그것이 이제 불교가 이제 고려시대에 대해서 이제 뭐 만연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제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까지 자리를 잡고 결국 이 문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불심으로 이기자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도 했지. 그런데 이 진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불교 문화가 조선시대가 당도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지. 이제 승류억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 문화는 조선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많은 절들이 다 산으로 들어가고 또 불교 문화가 아니라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 그리고 불교 대신에 자리 잡은 이 유교 문화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가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유교 문화 대표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네 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 삼광오륜이지. 삼광오륜. 자, 이 네 단어 삼광오륜 이것들을 다시 풀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결국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거야. 부모와 또 자녀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부부와 부부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신하와 그리고 군주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유교 문화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문화가 지금 충돌하고 지금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라고 전도사님 생각해요. 마치 조선 초기처럼 여전히 불교 문화가 남아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유교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때처럼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혼란이 있다라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개인의 삶을 중요시한다는 거야. 개인의 경험, 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 유교 문화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맞춰져 있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야. 부모 자녀 간에 지켜야 될 도리, 가정이지. 그리고 어른과 아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리지, 그치?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주와 신하, 이것은 나라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리라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국은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의 개인에 좀 더 이제 집중하고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이 우선이라는 거야. 나의 삶. 공동체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도리가 아니라 나와 당신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도리를 우리가 서로 지킵시다 라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삽시다 라고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기본 구성 단위인 우리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젊은 세대들, 그치, 너희도 그랬고 전도사님 세대도 그랬지만은
부모님의 간섭을 좋아하지가 않지.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고 부모님의 품에서 하루빨리 떠나고자 우리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좀 심한 애들은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누가 나 낳아달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루빨리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 싶어 하지. 우리는 예외일까 얘들아?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각자 집에서 보고 있는 너희들, 뭐 강유가 될 수 있고 지수가 될 수 있고 뭐 주현이가 될 수 있는 너희들은 어떨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요. 나는 부모님의 건의에 순종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맨으로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본이자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것도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하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습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먼저 전도사님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고 몇천 년, 아니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치?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우리는 밤이 된다. 변한 적이 있니?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거나 해가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지거나 그런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세대이든지 어느 문화에서든지 이것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류가 이 땅에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든지 뭐 고대 아니면 뭐 중세, 또 중세 르네상스, 모더니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말이 안 나옵니다.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21세기 대한민국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느 시대든지 어느 문화든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라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세대든지 어느 문화에서든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뭐 르네상스, 중세 르네상스 때는 이 정도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조금 더 이만큼 적용하고, 근데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조금만 적용하고, 또 현대에 왔을 때는 또 많이 적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동일하게 더 적용한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언제나 이것을 따라야 되고 이것을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구세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무엇이다? 옳은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사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권위에 순종해라라기보다는 네 목소리를 내라라는 거야. 높은 사람, 너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네 의사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얘들아, 맞는 말이지. 왜냐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은 커뮤니케이션 한 방법이야. 근데 그것이 얘들아 곧 권위에 불순종해라는 것은 아니지. 그것이 곧 부모님의 권위에,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의 권위에 내가 대들라는 것은 아니야. 왜 내가 해야 되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성경과 반대되게 가르치지.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순종 안 해야지. 네가 너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네가 너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너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파괴시키거나 너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의 삶을,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거야. 행복한 일이라는 거지. 우리는 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지. 사실 이것은 얘들아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야. 본성. 죄가 우리 마음에 항상 있잖아. 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상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순종하기를 원하지. 어긋나기를 원한다는 거야. 불순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누가 먼저 떠올라 얘들아? 아담이 떠오르지 않니? 아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이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가 뭐다? 아담의 불순종. 오늘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과는 다르지. 부모님께 순종해라고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처럼 돼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다? 불순종이자 죄고 우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결국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것은 죄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전사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특별히 좀 많이 봤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겠지.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은 누구겠어? 바로 예수님이겠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 후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지. 세상에 그 누가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곧 나의 죽음이 올 것이고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선뜻 죽으려고 할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난이고 힘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하시지?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너무나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내에게 너무나 큰 짐이고 무겁고 두려운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부모님 우리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잖아, 그치? 하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순종을 하지. 왜?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나 하기 싫어. 부모님의 말씀에 늘 하기 싫어. 왜? 왜 내가 해야 돼? 나 하지 않을 거야. 왜 엄마는 내 마음 몰라줘?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늘 불평불만 쏟아내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야. 인류가 죄를 짓고 지금 이 시대까지 세상에 어느 그 누구도 부모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그런 말은 곧 우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단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받들어서 섬겼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인된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해. 근데 그게 당연한 모습이야.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유일하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지. 예수님,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참 잘 되지가 않아요. 내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돌아서서는 후회를 하는데 내가 다음번에는 잘해야지 하지만은 예수님, 내가 잘 하지 못해요. 예수님, 나의 부족한 부분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순종의 완성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순종의 모습을 부모님께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 더 나아가서 나의 친구들에게도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을 순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서 할 수 없지만은 나 이 죄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들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변하고 더 변할 거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성장하면 지금보다 더 개인주의, 지금보다 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속에 언젠가는 너희가 살 거야. 그런 시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쌍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지금 우리의 이 고백이 언젠가는 세상에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 왜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오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더시티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고 흐름이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이 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도 부모님 사랑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죄악된 모습이 내 목소리를 내게 하고, 나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은 죄악된 나의 마음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하고 하나님 죄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완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어른들, 친구들에게도 내가 주님과 같이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변하는 이 세상을 따라서 나도 날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또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